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이민 1.5세 의사 이승복 박사가 쓴 책입니다. 오래전이죠. 2005년 KBS TV 인간극장에서 다큐멘터리 5부작으로 그의 삶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체조 선수가 되어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전미 올림픽 최고 상비군으로 인정받아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들 그리고 웨스트 포인트 군사대학교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따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애국심으로 미국 시민권마저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87년 나이 18살 때 공중회전 연습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사지가 다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산산조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그 절망 상황 속에서도 재활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미국의 명문 대학인 뉴욕 대학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원, 다트머스 의대 그리고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가 최악의 절망 상태에서 극복하고 인간 승리자가 됐던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재활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워드 러스커 박사를 만나서 재활훈련에 구슬땀을 흘려 10년 만에 하버드 의대 수석 졸업을 했던 이승복, 승복 리, 그래서 그는 슈퍼보이 리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적 스토리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운명을 바꾼 기적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요한복음이 소개한 세 번째 표적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적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기사가 조금 더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서가 일체 다루지 않았던 내용, 요한만 알고 있었던 사건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양들을 사고 파는 그 양의 문, 양문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연못은 조그마한 수영장 정도의 크기였는데 이 작은 연못에 그 병자들을 위해서 세운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 5 행각을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 오두막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그 행각에서 내가 병을 치료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의 움직임을 주목해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이 이따금 그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간헐 온천이었기 때문에 물이 솟구쳐 오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고 그때 먼저 몸을 담근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게 이제 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질학적 조사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 자리 밑에 온도가 높은 지하수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헐천,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 장관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관광객이 아니라 상사의 갈림길에서 꼭 내가 고침을 받고 싶다 하는 중증 환자들, 그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날도 별의별 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들이 몰려와서 그저 온천수가 솟구쳐 오르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만 명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기가 되어도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은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중증 환자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는지 아니면 중도의 불의의 사고나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평생을 거의 일어나지 못한 채 삶을 살고 있는 불운의 사람. 어떤 사람들은 중풍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거의 전신이 마비된 정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 연못에 나와서 물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 절박한 바람 가지고 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생각하라 그런 의도를 담고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졌던 질문이 바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였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제목으로 삼아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묻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눈에 띈 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눈에 띈 자, 그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그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 각색 병자들이 다 그 모여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눈이 멈춘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언급이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뭔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흐름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일방적 은혜. 일방적으로 찾아주셨고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님께 눈에 띄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보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폭이 50에서 67m, 길이가 96m였으며 네 귀퉁이마다 행각이 있고 그 가운데 행각이 하나 더 있었는데 실제 이 베데스다 못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리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 생존 경쟁이 살벌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저 열심히 성적 경쟁을 했고 진학 경쟁을 했고 취업 경쟁을 했고 승진 경쟁을 하고 또 성장 경쟁을 하고 교회는 부흥 경쟁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다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이고 승자 독식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긴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는 사람들은 늘 그냥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근데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다 승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항상 보면 20대 80이에요.
어떻게 보면 5 중에 4선 그저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표정들이 그리 밝지를 못합니다. 대다수는 소수의 들러리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연못가에 오시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저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 그 높은 보좌, 영광, 지위 다 내려놓으시고 각종 질병 그리고 고통이 난무하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세상 속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와 질병으로 고통에 처한 인류에게 이 완전 회복이 뭔가, 완전 치유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숭고한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에 띈다, 이것은 일종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 때문에 야곱은 언약의 자손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야곱, 그리고 젊은 시절의 야곱의 삶은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탐탁지 않은 그 야곱, 욕심꾸러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생을 바꿔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특별하게 목숨을 지켜주셨던 사람 모세,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문물을 다 섭렵하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믿음과 온유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만드시고,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0세에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이끌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가능했던 것,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일개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떠오르고,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 가운데서도 그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른 통일 왕국의 위대한 다윗 제국을 그렇게 세우면서 다윗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선택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선택이 은혜예요. 우리도 베데스다 같은 살벌한 세상에서 주님의 눈에 발각되고 선택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 연못가에 누워서 세상을 한탄하며 절망에 빠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병자와 같은 우리들인데,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주님의 눈에 꼭 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불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의 불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질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인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의 발걸음이 딱 멈춘 38년 병치레한 그 사람, 성경은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주님이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50세입니다. 길어야 60세입니다. 지금처럼 8, 90세 이게 아니라 50세가 평균 수명이고 길어야 60세인데 38년을 병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평생을 고생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38년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랑하던 횟수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까지 간 그 과정은 예정된 코스였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코스였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보고 때문에 가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다시 모압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진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38년. 그 시간이 바로 38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가질 수 없는 무기력의 시간이었었어요. 그게 38년이에요. 38년 병치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상상하기조차 힘든 긴 기간 동안 병으로 고생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해보지 않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보려고 애를 썼겠지만 모두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처럼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기는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자기 차례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만성 고질병을 안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죠? I have not a man. 단 한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절망적 표현이에요. Helpless means hopeless.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건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전혀 희망이 없다. 절망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으신 것이 바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은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을 하셨어요. 오랜 세월 고생한 삶을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바로 위로의 말씀이고 그 질문이 바로 희망을 일깨워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저 물으나 마나 하는 질문이 아니라 희망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의도 속에 던져진 질문. 38년 동안 병낫기를 그저 원하면서 지내는 시절도 있었지만 38년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서 이제는 낫기를 포기한, 거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낫기를 포기한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의 체념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체념하지 말고 운명의 변화에 기대를 걸어보라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한때 그의 인생 가운데 강렬했던 소망, 나도 낫고 싶다 하는 그 소망의 불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질문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아니겠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나를 믿어라 하는 그 뜻으로.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냥 예 하면 될 텐데 말이 깁니다. 그냥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말이 길어요. 지금까지 낫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구구한 변명이에요.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낫고자 하는 의지마저 상실한 채 지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변명이 어느덧 습관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이제는 낫고 싶어도 틀렸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낸지도 모르겠어요. 포기하고 낙심하는 생각,
남들과의 경쟁에서 아예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원망만 가득한 그런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38년이나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애시당초 사실은 이 경쟁되지 않는 게임에 참여한 것과 같은 모습. 게임이 되지 않는데 그 게임에 참여한 것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다리긴 해도 다른 사람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리고 불편하게 지내는 것에 이미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 사실은 도전 의지도 없는 사람.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 병중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기 때문에 드릴 기도가 생겼다. 아프기 때문에 기적이 있을 것이다. 아프기 때문에 더 오히려 그 성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인간이 이게 아픈 것은 당연한 것.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그 안에 있었던 그 소망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소망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게 바로 기적이에요. 병자에게 드디어 소망이 꿈틀거립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의 불이 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병자는 옆몸만 바라보며 신락 같은 희망, 헛된 희망을 가지고 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는 신화일 뿐. 옆몸물이 동하는 신화, 사실 이거 진짜 희망도 아닙니다. 그저 신화일 뿐이에요. 얼마나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고 길을 묻는데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해답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왔으면 이런 헛된 희망 품고 어리석게 살고 있을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이제 그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이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투병생활을 해온 이 사람, 침상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던 이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38년이나 늘 누워 지냈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그런데 베데스다 이름 그대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긴 이 엄숙한 명령, 이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이 병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명령의 파워가 그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완전히 굳었던 다리가 힘을 얻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힘을 얻고 38년 된 그 고질병이 단번에 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그러셨습니다. 일어나라.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명령, 일어나라. 운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명령을 그 병자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지금까지 그가 의지하던 자리입니다. 그저 그의 운명은 그 자리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운명의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라고 하신 말씀이 걸어가라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의미가 돌아다녀라 그런 뜻이에요. 돌아다녀라. 38년 동안 앓던 이 사람 물리치료도 받지 않고 38년 동안 굳어있던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힘을 얻고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이 표적의 의미가 뭡니까? 죄짐을 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면, 첫째, 예수님은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분.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자리에 침묵하고 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아무 말씀도 못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조금도 없는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대화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먼저 물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저 아픔에 동참해 주시고 다가와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 어떤 문제든지 근본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 우리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홀을 만든 자선사업가 카네기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영국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가난한 방직공이었습니다. 미국 건너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는데, 기간 조수도 하고 전보 배달원도 하고 전신 기사도 하고 외판원도 하고. 그런데 외파는 일을 할 때 너무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한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사무실에 있는 그림을 바라보는데, 밑에 그 그림 보니까 그림에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배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림인데, 그 밑에 노가 걸쳐 있습니다. 항의할 수 없는 배입니다. 밑에 적어놓은 글은 반드시 밀물때가 오리라, 그런 글귀가 붙어 있어요. 반드시 밀물때가 오리라. 지금은 썰물때, 그래서 좋은 배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리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반드시 밀물이 올 것이다. 그걸 보면서 카네기가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밀물때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 번영의 때가 있다. 언젠가 축복의 때가 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 결단이 재철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세계 최고의 사업가, 자기 재산으로 카네기 홀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재산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런 이름으로 남아있는 카네기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망의 불이 꺼진 인생은 끝이지만 소망의 불이 다시 타오르면 상황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밀물처럼 찾아오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밀물처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적 세계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길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 모두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마치 전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수한 전파가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소리들을 다 듣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파가 있는데 그 소리 다 들리면 미치죠, 사실은. 주파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주파수 딱 맞추고 살면, 영상을 맞추고 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아멘. 바로 진리는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38년 된 그 병자와 똑같은 그런 처지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헛된 희망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무능력하고 존엄성마저 잃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을 뒤바꿔 놓으셔요.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답게 삽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명의 노예 아니라 운명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던 그 질문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질곡 가운데, 그리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면 얼마든지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손목을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손목을 붙잡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